반갑습니다. 11월 19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게 닫혔어요.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제 전쟁이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리고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문을 닫고 있을 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리고, 그리고 여리고의 왕, 그리고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여호수아에게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에 순종해라.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성주에. 우리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 그전에는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 말도 하면 안 된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외치면 안 돼요. 이 외친다는 것은 보통 으쌰 하고 파이팅 하고 우리는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로 외칩니다. 보통 전쟁을 할 때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소리를 질러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 사기를 올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로부터 출발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사람의 잡담, 잡음 뿐만 아니라 불평, 불만 이것도 안 되고, 불평, 불만 혹은 자신감 없음 이런 것도 표현하면 안 되고, 이건 불신이죠. 두려워서 불신합니다. 그리고 또 자만심을 가져도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난 자신 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도 불신앙이고,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너희는 입을 다물고, 사람 입을 다물면요 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보게 되죠. 입을 다무는 순간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무엇을 봐야 됩니까? 언약궤가 앞을 지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침묵 가운데 생각하고 그 안에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평도 안 되고 인간의 교만도 안 되고 그 모든 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기다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외치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는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여기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른다. 큰 소리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함성, 그죠?
하는 그런 함성일 수 있어요. 그게 전혀 없진 않겠죠. 그런데 여기 큰 소리로 외쳐 부른다는 것에 이 큰 소리는 왕이 즉위할 때, 히브리어로는 테루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왕의 즉위식 때 왕 앞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왕 만세, 만세, 우리 왕 만세. 그리고 우리 왕은 여호와라는 그 소리. 이 땅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들어가십니다. 왕이 세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인 거예요. 야, 무너져라.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우리 왕 만세 하는 외침이라는 겁니다. 우리 왕 만세.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이 요단강을 건너시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법궤, 언약궤가 앞을 먼저 가잖아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1km 정도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왕의 행차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요단강이 멈춰섰어요. 뭐 때문에요? 왕이 지나가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멈춰라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왕이 지나가니까 자연히 왕 앞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합당한 반응.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명하여 말씀하셔도 그렇게 돼요. 그러나 말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연이 멈췄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왕의 백성들이 지나가니까 그래요. 왕이 앞서가시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승리하고 이런 것이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게 맞아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모양이 어떤 것이냐? 그 순종은 하나님이 뒤에서 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면서 우리를 밀고 용감하게 전진해 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도움은 아니에요. 네가 순종하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뒤에서 내가 밀어줄게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이 순종은요, 어떻게 보면 쉬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장서 가세요. 그게 뒤따르는 순종이에요. 뒤따르는 순종. 우리 뒤따르는 순종.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제사장과 함께 제사장들이 믿음의 발을 뻗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1km 정도 앞으로 먼저 가십니다. 요단을 건너시는데 자연히 그 앞에서 길을 만드세요. 물론 하나님이 바다 위로도 건너갈 수도 있고 강 위로도 건너가실 수도 있고 그게 아무런 거침이 안 돼요. 그런데 왕이 지나갈 때 그게 표상이죠. 왕이 지금 지나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죠. 그 뒤로 백성들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앞에서 선언될 때 뒤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 여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끝까지 기다렸다가 와 한다. 이것보다는 더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림은 법궤가 도는 거잖아요. 법궤가. 그죠? 언약궤가 나아가요. 매일매일 그 여호와께서 도시는 거예요. 이 땅이 당신의 땅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땅을 선언하고 성문은 닫혀 있네요. 열려야 되는데 안 열어주니까 돌다가 여호와가 왕이십니다라고 하자 성문이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왕이 들어가셔야 되니까. 원래 성문은 왕이 지나가면 열려야 됩니다. 왕이. 그런데 안 열고 있죠. 하나님께서 왕이다 말씀하시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너짐은, 이 여리고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굉장히 품위 있게 그분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단을 건너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여리고를 도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 밟기, 우리가 땅을 잘 믿음으로 밟았더니 이렇게 됐다기보다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갔더니 그게 더 중요한 강조점이죠. 내가 사뿐히 잘 밟아야 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앞장서 가셨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밟기만 하면 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것을 믿음으로 밟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그 5장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그 군대 장관이 곧 여호와이시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이기도 해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까 군대가 뭘 합니까? 전쟁을 하죠. 그런데 마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어떻게 두려워가지고 여호와를 공격할 누군가가 두려워서, 사실은 아니면 혹은 하려고 여호와의 군대도 우리도 준비 좀 하자, 여호와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건 여호와를 혹시나 우리가 보호 못하면 안 될까, 이런 전제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왔다. 사단이 엄청나게 강하니까 그 사단을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것도 좀 그래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왕이 지나가시는 길을 확인하는 경호원처럼, 그죠? 경호원은 그런 거잖아요. 미리 확인하는 거죠. 마치 이제 왕이 다 지나가는 길이에요. 평탄해질 것이고, 우리가 완벽한 경호를 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만난 여호와의 경호 대장 같은, 너희 할 것 없다,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하는 거야, 다 끝냈어. 모든 요단의 길을 보았고 여리고의 길을 봤어. 그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바른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여호와의 군대가 무기가 이렇게 소개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왕의 입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더 선명하고 분명한 길은 왕을 따라 들어가는 거죠. 왕이 앞장서 가시고 입성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여리고성을 격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 빡세게 기도해서 내가 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어떤 이런 그림보다는 이미 앞장서셔서 당신의 왕되심을 내가 거하는 가정에서, 내가 거하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왕이신 당신이 먼저 가시고 내가 따라가면서 그분의 왕되심을 내 삶의 현장에서 선언하고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고 주님을 경배하며 그 땅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을, 이 직장과 이 학교와 이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마치 여리고성을 요단을 건너서 먼저 가셨던 것처럼 내가 뒤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일 때 이 신앙적 어떤 나의 태도, 그리고 더 깊은 안정감, 그런 깊이가 다르죠.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